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구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본문은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장로교 교인이 박태선 장로 전두관에 빠져가지고 논밭 팔고 집 팔아서 시온파로 시온성으로 가는데 기장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었죠. 가서 가만히 더 들어보니 성경적이 아니고 얼마나 잘못된 이단인데, 그것을 알고 탈출해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논밭 집 팔아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나무로 비유하면은 곱게 자라가지고 기둥감이 돼야 되는데 꾸불꾸불하게 자라가지고 기둥감이 못 되고 어떻게 보면 뗄감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죠. 이단들도 열심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름대로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신천지도 요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다른 이단도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로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야지 잘못된 길 걸으면, 만약에 이단을 따라가면 종착역은 지옥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의 종들이 인정하고 심지어 마귀라는 놈까지 인정할 만큼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지면, 욥의 신앙을 마귀라는 놈이 어느 정도 인정하지요. 그래서 그 욥의 믿음 빼앗으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줘도 욥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고 믿음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서론에서 바른 신앙의 기본을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바른 기본은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음으로 안 믿고 껍데기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의 직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첫째가 여호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마음입니다. 왜 마음을 내놨느냐? 왜 마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세 번째 나와요.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알다,
야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알다. 이 아는 것은 진짜 오늘 우리가 누굴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 만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 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죠. 여섯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여섯 번째 나오는 것이 주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주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일곱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알 때에 구별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열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이겨야 되는데 자꾸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은 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잘했던 사람이, 죄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달기 울음소리 들을 때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죄가 된다. 예수 안 믿는 척하는 행동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할 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면 그 신앙은 반드시 죽은 신앙이지 산 신앙은 아니에요. 나무나 초목이 살았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 살았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 움직이질 않아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인데 귀신도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장 위대하신 신인 줄 압니다. 귀신도 믿고 떱니다. 그러나 그놈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악마지요.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행동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남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남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희들을 비판하도록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비판은 남에게 비난을 받는 것, 남의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마라. 성경에서 술은 마시지 마라 그랬고, 우상의 제물도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금하지요.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은 마셔야 되죠. 맥주나 소주나 막걸리 신앙인들이 마시면 안 되잖아요. 떡도 우상의 제물 갖다가 자꾸 먹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버릴 것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 기독교인이 된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도심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할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지어줍니다. 그 다음 블록에 가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가 종을 치면서 자선 냄비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지폐를 꺼내가지고 넣습니다. 같이 가던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는 이때까지 바느질 해가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너무 돈을 펑펑 쓰지를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지요. 그렇게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빙긋이 웃으면서 꽤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어미의 조급한 성격도 남을 헐뜯는 버릇도 남과 비교하는 것들도 의미 없이 오락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도 이때까지 내가 선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남을 돕지 못했던 그런 욕심도 정욕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정말 버릴 것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막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일사를 할 때 버릴 것 좀 버려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좀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금욕주의가 뭐냐 하면 고기를 먹지 마라. 그리고는 독신 강조를 했는데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율법 시대에 의식법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고기도 금하는 것이 있었죠. 대세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마라.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구약 시대는 의식법에 의해 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지만 신약은 의식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도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고 또 뭘 가르치는 거 아니?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결혼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시고 주례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하나님이 중매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탄생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결혼하지 아니하면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요새 사람들 결혼해도 애를 좀 안 나오니까 또 생육 번성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금욕주의 그리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금식 기도할 때에 음식을 금하는 것은 기도를 상달케 하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를 먹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건강 관리도 할 줄 알아야지 이것을 천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은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지만은 잘못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치우쳐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받는 게 괜찮지만은 복받을 짓을 안 해놓고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가르치면 이것이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말씀에서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천대하면 안 돼요. 이 몸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모욕도 좀 자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건강 관리도 하고 먹을 것 먹고 피곤할 때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계속 일하다 보면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추운데 너무 있으면 감기 걸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건강 관리를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만은 우리 몸도 우리 자신들이 건강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성경은 술을 금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금했습니다. 헌법에서는 담배를 금하고 있고 노름을 금하고 있고 미신 행위를 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을 금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서 금하는 것을 금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판의 대상이 안 되죠.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면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야, 저 사람 같으면 믿을 수 있어,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아무개는 참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누구는 정말 저런 신앙 가지면은 진실해, 정직해, 안 속여, 인정하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명추절이나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야지.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초하루. 이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인데 지금도 어느 교회들은 매달 첫째 날은 새벽에 다른 날 못 나오더라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천절매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인데 주일을 성수 잘해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튼튼하지. 주일을 성수 안 하면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남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절기를 잘 지키고 월삭과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천사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아멘. 여기 18절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꾸며낸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하는 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한 척하면 안 되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천사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이 사탄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가 왜 쫓겨나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 먹고 쫓겨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헛되이 가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고 겸손의 반대가 교만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호세아 7장의 강해를 하면서 교만하면 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뭘 못하느냐? 교만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기도지 참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못합니다. 또 하나가 못하는 것이 뭐냐?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순종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진짜 겸손한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천사 숭배하지 마라.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물입니다. 천사 숭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무당들은 귀신을 숭배하는데 귀신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 아닙니까? 천사를 숭배해도 안 되고 귀신을 숭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한 거죠. 천사 숭배 이후로 너희를 정죄받지 못하게 해라. 천사를 숭배하면 정죄받게 된다는 거죠.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것, 죄가 있다고 판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로 겸손한 척하지 말고 또 하나는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서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1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몸이 머리하고 붙어 있어야 이 공급을 받아요. 피 공급도 받고 이게 순환이 자라게 되는데, 목이 잘리면 그 몸도 썩어서 역할을 못합니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면 썩지 살아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금방 잘린 것은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서 붙이면 이 손도 회복될 수 있고 다리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지나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튼튼해지지. 주님과 끊어지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 신앙은 병들고 그 신앙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리와 연합해야 몸이 자라지 떨어지면 죽고 썩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주님 가까이, 주님과 연결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꿈에는 겸손은 하나 되지 말고, 천사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와 끊어지지 마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지 말아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지 마라. 자, 2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불의에 순종하느냐.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러나 불의에 순종하거나 마귀에게 순종하거나 이단에 순종하는 것은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를 마시면 몸에 좋지만은 독약을 마시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순종이 참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잘못된 데 순종하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라 한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순종하면 안 돼요. 자,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절. 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여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성경을 바로 모르는 사람은 이건 술이다. 술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어떤 사람 담배다. 담배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술이나 담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원문의 뜻은 뭐냐? 이단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술, 담배 끊으면 되겠지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은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좀 알아본다고 이단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여러분 기존교회를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미혹되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세뇌 교육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당시에 이단들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자 23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 이단들은 자의적 숭배 가르쳤어요. 스스로 택한 숭배, 자의적 숭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잡신이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단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우상 숭배지요. 또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보고 절을 한다든지, 바위를 보고 절을 한다든지, 나무 앞에 가서 빈다든지,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달신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달신. 데라라는 뜻이 달신인데, 벌써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물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멀리 가지도 않아가지고 벌써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고 달신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상 섬기면 영육의 멸망입니다. 우상은 결국 따지면 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 잡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으면 스님이 됐을지 다른 거 뭐가 됐을지 몰라요. 제가 신학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낳을 때에 태몽 꿈을 꿨는데 큰 절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 앉아 있는 것을 태몽 꿈을 꿨기 때문에 너는 장차 자라가지고 절에 큰 스님이 될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가는 거니, 어머니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절은 엄마에게는 종교를 보여주는 것이고, 앞에 호랑이는 물론 남자고 교회에 큰 인물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내가 해석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주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에도 여러분 가면 얼마나 절을 막 100번 절을 하고 막 1000번 절을 할 때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생은 헛고생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말 안 되면 막 때려가면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 배우는 겁니다. 자의적 숭배,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하나님 만드신 무엇을 갖다가 그 앞에 가지고 절을 하는 것. 아직도 이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바닷가에 가지고 초하른 1월 1일 날 가가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에 막 그렇게 빌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그 태양이 어떻게 무슨 복을 주고 무슨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어요? 달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건전한 겸손을 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일부러 꾸미는 겸손. 진짜 겸손은 좋지만은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은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겸손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기도 내용을 들어보세요. 오 마리아여,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주교에 전혀 구원이 없다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천주교는 이단이다, 완전히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빠지지 않는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겸손이 아니고 그는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는 몸을 괴롭히는 것, 금욕주의, 고행주의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루터가 천주교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다가 머리에 스쳐가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데 고행하여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닌데 고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쩍 일어나서 뛰어내려와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은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고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직구함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부가 필요 없고 고해 성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간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자기만 경건하는 척하는 이 삼중적인 죄, 외식하는 것, 몸을 천대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너무 천대하면 안 돼요. 심지어 한때 중세에는 뭘 했느냐,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쫙쫙 때리면서 그걸 그렇게 함으로 죄가 용서받는 줄 알고 그런 짓을 했고, 신밥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는 몸을 제가 하기 위해서 계단에 올라갈 때 기어가지고 올라가면 여기가 막 다 벗겨지고 무릎이 벗겨지면서 피가 나고 쓰리고 아픈데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더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불의에 순종하면 안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안 되고 이단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올바른 신앙 성장의 기본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생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성장은 남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마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먹고 노름을 하고 미신 행위를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사 숭배를 하지 마라. 꿈에는 겸손하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아야지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면 안 되는데 불의에 순종하거나 마귀에게 순종하거나 이단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